이 엘리에셀은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런 것이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이제 참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탈 때는 하나님이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릴 때는 그냥 내리는 거 정신없어서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비행기 출발할 때 기도를 합니다. 비행기 운행하는 중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려서도 기도하고 내립니다. 이걸 습관화해야 돼요. 습관화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시작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진행도 주님으로부터 진행하고, 결말도 주님으로부터 끝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2종 당군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으로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지만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메고 올까요? 성녀와 무화과 열매를 가져와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에게 쳐들어가서 저들을 없이 할 수가 있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근데 열정 땅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이냐는 얘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거기 합류한 열정당권에게 합류한 사람들까지 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했다가 대실패를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베드로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가 달기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무엇 때문에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그 자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후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 생애에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회복한 후에 주님을 오해해서 이처럼 성령 세례받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재주나 네가 받은 교육이나 네가 훈련을 통한 지식 이런 거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다 같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를 내세우고 교만하고 겸손하지를 못하는지. 그러므로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적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신앙의 바로 형통함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목회 생활에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척을 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본전이 다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지식 갖고는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한 달에 설교할 것이 다 날아갔는데 평생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이 참 자비하세요.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와, 그 심부름만 하거라 하는데 내 어깨에 눌렸던 수억 톤의 그 압력이 스트레스가 쫙 사라지면서 춤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성도들을 모으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거듭나게 하고 내가 저들로 충성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심부름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심부름할 말씀 주시옵소서.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심부름할 준비가 됐습니다. 심부름할 말씀 주시옵소서. 예, 세상에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밤 10시가 돼도요 아무런 그런 사인이 없어요. 자, 시간은 착각착각 돌아가고 그저서 이제 겨우 새매가 날아가듯 제뜨기가 순식간에 날아가듯 슉 지나갑니다. 그때 그 영감을 붙잡지 않으면 밤을 새워야 돼요. 그때서 영감을 붙잡고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주일날 나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예.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시간 이상씩 몸부림치며 구한 거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래도 이 김상년이 설교 하나는 그저 잘하는구만. 내 속에서 바깥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글쎄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글쎄.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 심부름할 준비됐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옵소서. 안종. 얼마나 몸이 다릅니까? 막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밤 꼬박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 너 설교 잘한다 뭐? 한번 네가 해봐. 내가 심령으로 생각한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네가 해보랴. 네가 잘하니까. 참 나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범사에 그를 높이는 것이 뭔지를 알고 인간의 명체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을 치며 태성통곡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놈이 교만해가지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렇게 교만이 들어오는지 몰라. 이게 인간 생긴 자체가 이게 교만한 게 이게. 이거 고치는데 여러분들이요 4년 걸렸어요. 그거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가끔 이게 뛰어나와.
내가 뛰어나와. 내가 자랑이 나와. 이거 고치노라고.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고쳤어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이 진행돼서 성공을 했다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그 일 앞에서 어려우니까 주야 이렇게 주옵소서 해놓고는 끝에 가서는 주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자신은 어린아이 같고 밤중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형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형통함을 받고 성공하는 자녀들이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건강의 축복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쁨이 솟아올라요. 기쁨이 솟아오르고 즐거움이 솟아오르고 평화가 솟아오르고,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좋은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뼈의 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건강은요, 이 뼈가 골수가 차야 건강한 겁니다. 이 골수가 마르면은요 뼈가 그냥 부러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골수로 윤택해서 우리를 건강에 축복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담배 먹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기 때문에 건강의 비결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우리 채식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너들 채식에서는 얼굴이 회파될 텐데, 그래서 내가 왕한테 내가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흘간 시험해 봅시다. 열흘간 시험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세상의 얼굴이 더 빛나고 지혜와 총명이 그들보다 10배나 더 충철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지위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말이에요, 신들이, 즉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왕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였는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임금으로부터, 그 다음에 메대 나라로부터,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까지 약 70년을 세 나라에 걸쳐서 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줬기 때문에 70년간 총리
역할을 했지. 나라는 변해도 이 다니엘의 직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골수가 윤택해서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재물의 축복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참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로도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11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얻고 생활의 형통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한 다음에 수입을 얻는 거에 대해서 내가 11조 띄지 않고 아이고 그냥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얻구나, 그렇게 하면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한 달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교통사고도 안 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일해서 수입을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의 하나가 당신 것이라서 정성껏 11조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에요 범사에 그걸 인정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형통함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염생이 호박 따먹도 날롱 따먹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건강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들의 그 생활을 어떻게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또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11조 외에 농사 지은 거 있잖아요. 또 첫 새끼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 보면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내 것이고 그리고 짐승도 내 것이고 소산물도 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자녀가 나서 돌이 되거든 성경에 보면 은전 5 속전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따져보니까 한 100만 원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아들 돌 되거든 그냥 와서 기도받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가지고 속전을 가지고 와서 기도받으라. 그랬더니 오늘도요, 젊은 남녀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감사의 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신대요. 세상에 우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는데 특히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하고 시험까지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11조 오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까지 해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말해요, 참으로 거부들, 예를 들면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백화점 왕 제니 페니, 또 콜게이트, 이런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11조를 열심히 드림으로 그 사업이 점점 창대케 되어서 거부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록펠러는 10에 9조까지 드렸다 하고 콜게이트도 그렇게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이 높아지고 견고해지고 축복이 많아져서
10의 1조뿐 아니라 2조, 3조, 5조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가끔 보면 11조 하다가 아까워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심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르 터너라고 하는 분이 기관차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득이 남아가지고 11조를 띄워보니까 5,000불이에요.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요. 자, 그걸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그러니까 그걸 더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금액에서 또 바치면 되었거든. 그래가지고 바치지 않고 또 다른 거하고 합쳐서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10만 달러 이득이 남았어요. 10만 달러 이득이 남은 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달러, 1억이 넘는 그런 이득이 남았어요. 자, 또 11조를 바치려고 그러니까 또 다음 돈하고 합쳐서 투자한 다음에 더 많이 바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공장을 돌렸는데 세상에 그 다음 해에 10만 달러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르터너는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거를 이렇게 드리기를 자꾸 미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복을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11조 잘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4천만 불의 이득을 보게 됐어요. 4천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약 400억에서 500억 이득을 봤어요. 하나도 안 놀려. 그까지가 그게 그지? 돈이요? 그지? 액수를 몰라서 그런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지, 다시. 이 사람이 1년에 4천만 불, 약 400억에서 500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놀래야 돼요.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건 틀림없는 일이다. 시험해봐라. 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11조 해서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집에 재정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건강의 축복, 명예의 축복, 그리고 형통의 축복, 그리고 생명의 축복, 그리고 나가서 이처럼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런 오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